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고 간단한 일이 참 많습니다. 어렵게 생각되었지만 막상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탕후루라는 간식이 참 인기죠.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쉽습니다. 또 우리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 뭐가 있을까요? 결혼 있지 않습니까? 결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마음 잘 맞는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 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명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하고 같은 찬양팀에서 1년간 알고 지내다가 교제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한 800만 원, 900만 원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쉽지요?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거지만 또 쉽게 하려면 또 쉬운 방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일, 참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절하고 또 거절했지만 막상 결과물을 보니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니느웨가 속한 이 아수르는 사회적으로나 엄청난 악을 향하고 있었고, 또 안정된 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돼야 될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인적 요소를 가지고 생각해 봐도 이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요나의 계산이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선택을 했고 그 반대를 위해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바다의 풍랑을 만들어냈고, 그가 탑승한 배에 물리적인 피해를 줬고, 탑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피해를 그들에게 주었죠. 그것을 막고자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다시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고, 다시 생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니느웨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다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떠나는 것은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이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종을 할 뿐이지만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은 듯 싶습니다. 요나는 4일 동안 두루다니며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도 그는 하루만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 단 하루의 이 날을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하는 일에 온전히 이 하루를 다 사용했냐라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그가 날이 저물어 갈 무렵에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여건이 허락될 때마다 성의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말씀을 선포했다는 해석인 거죠. 이 요나가 무작정 니느웨에 입성하여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겁니다. 하루 동안 사역을 했지만 그 하루도 온전히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첫째 날은 아마 도시의 유지들을 방문하고 선물들을 주는 듯 관계적인 모든 일들이 그 하루의 사역 가운데 포함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저자는 니느웨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좋게 4일이 걸린다는 것을 귀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고작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불과 5단어에 달하는 내용인데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니느웨 사람들 제발 회개하시고 자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런 말은 일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그 말만 요나는 하루도 온전히 다 한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순식간에 각성운동, 부흥운동이 니느웨에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부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근식을 선포하고 높은 사람으로부터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표현은 왕족으로부터 평민들까지, 귀족들로부터 시민들까지, 남녀노소, 권세를 누리는 자들로부터 힘없는 자들까지 모두 베옷을 입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니느웨 사람들의 모든 죄가 도성 모든 사람들의 회개와 근신으로 덮어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이 회개운동은 곧 도성의 왕에게도 보고되었고, 왕도 곧장 백성들처럼 베옷을 입고 머리에 젤을 뿌리며 근신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왕은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에게도 금식과 베옷을 입을 것을 지시했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회개는 일부 계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며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회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 국민 앞에서 쇼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모든 백성들과 모든 신하들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칙령을 내린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두는 하루면 충분한 일이었다는 거죠. 요나가 처음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고 요나는 기계적 요소, 기계 요소만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또 인적 요소만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신적 요소를 배제한 채 내 감정적으로, 내 경험상, 내 시스템상, 내 계산상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 이거는 안 되는 거다. 나는 도저히 내 감정상으로는 이 일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인적 요소만 가지고 한 것이죠. 비록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고 결과물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인적 요소를 따져보면 나는 도저히 내 감정으로 용납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신적인 요소를 발휘해서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요나는 그 신적 요소를 배제하고 기계 요소, 인적 요소만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계산했다는 것이죠. 어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계 요소와 인적 요소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는 자신이 외쳐야 되는 그 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가 선포해야 됐던 이 사역을 어쩌면 그는 그의 불순종 가운데 경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한 채
불순종이라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뒤돌아섰고, 그렇게 떠나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경험을 한 채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가 몸소 체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판받아 죽을 위기에서 다시 회개하여 새 생명을 찾는 그 기쁨이 어쩌면 요나는 무엇인지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단 하루만, 아니 하루의 일부만 그가 외쳤지만, 어쩌면 그의 외침 가운데는 죽음에서 다시 새 생명을 찾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이고 축복인지 그가 경험했기에 어쩌면 그의 외침에는 더 간절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산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그렇게 계산하고 따지면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못할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해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수년, 수십 년이 걸릴 일이, 우리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어쩌면 단 하루면 충분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게 많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삶의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내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실행한다면 수년, 수십 년 걸릴 그 일이 어쩌면 단 하루면 충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마음 깊숙이 진심으로 품고 가지신다면 하루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 하루면 충분한 일들을 이 한 주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